그래도 대사가 있는 사람, 흔히 말하는 주요 등장인물을 고르라 그러면 넷입니다. 제가 4명 또는 4사람이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넷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셋은 사람, 즉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이고 하나는 주의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는 단위와 천사 또는 혼 또는 영 또는 귀신을 세는 단위가 다릅니다. 사람을 셀 때에는 1명, 2명, 3명 이렇게 세고요. 천사나 혼이나 영이나 귀신을 셀 때는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일 때 그 삼위가 신에 해당하는 세 존재, 그런데 하나의 몸, 이렇게 해서 천사, 혼, 영, 귀신 이런 존재들은 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4사람이라고 하자니 안 되고 4위라고 하자니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넷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 따로 천사 따로 매번 그렇게 구분하기도 뭐해서 앞으로는 그냥 4명 또는 4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요 등장인물이 여하튼 넷이 나오는데 1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5절로 38절까지에는 주로 주의 천사가 말을 하고 3사람은 대체로 듣고 있는 상황이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39절부터 80절까지는 주의 천사는 이미 떠나가고 남은 3사람이 각각 길게 대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 4이 나오는데 과연 누가 핵심일까요?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일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주연일까요? 아니면 가장 많은 대사를 하는 사람이 주연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 가장 오래까지 버티는 사람이 주연일까요? 그리고 과연 등장인물들은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일까요? 자, 1장의 전반부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이 사가랴가 분향하러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고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선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3절에 주의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진정을 시킨 후에 사가랴의 집에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주의 천사가 예언을 하고 사가랴가 그 예언을 들을 때에 여러분, 사가랴가 그 들은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주의 천사가 예언을 다 하고 나니까 사가랴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18절이었었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내용을 다 이해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가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좀 놀랍고 당황해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주의 천사가 되어 한번 예언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는지 납득이 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입니다.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가랴는 첫 문장, 즉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 말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말이 여자가 애를 낳고 부인 있는 사람이 애를 낳는 거 그 얘기 당연하지,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자기 부인이 애 낳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가 어떤 인물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고,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내용인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사가랴는 전혀 몰랐습니다. 후일에 이렇게 예언된 침례 요한이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하여 진짜로 침례 요한이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말과 행동과 역할을 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도 아무도 침례 요한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준비한 대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에게 주어진 역할과 말씀과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예수에 대하여 이해를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이든 예수이든 그 실체가 나타나 직접 사역을 행하고 말을 할 때에도 듣고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얘기에 불가능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사가랴가 여기서 아기가 나고 그 아이가 큰 자가 되며 그 아이가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할 때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있겠지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셨을 뿐이지 사가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사가랴도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긴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감당하려고 사가랴가 어떤 계획이나 노력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말할 때 사가랴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도무지 불가능하게 여겨서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도 내 아내도 모두 늙고 나이가 들었다라고 반문을 한 그런 사가랴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무슨 노력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그러면 즐거움, 기쁨, 감사, 행복, 자유, 평안, 누림, 이런 것들이 연상되어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사명, 충성, 헌신, 희생, 상급, 이런 것들이 핵심 주제로 언급되어서 제가 좀 많이 속상합니다. 사명이나 충성을 언급하면 나는 사명감이 충만하다, 충성으로 따지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부하고 충만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명감 얘기 나오고 충성 얘기 나오면 그래 기가 죽고 조금 민망해하고 죄책감이 드는 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한 적이 없고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를 들으시고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할 때 사가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사람이 엘리사벳일 겁니다. 엘리사벳은 주의 천사를 만난 적이 없고요, 주의 천사에게 직접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사가랴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남편이 제사장 바늘의 차례대로 성전에 분향하러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본문에 두 번이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잉태를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잉태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고 요새 좀 뱃살이 찌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서너 달이 지나면서 이게 임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5달 동안은 숨어 있으며 임신 사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상의 것이 25절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하더라 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한 5달쯤 지난 그 순간에 지금 임신을 했는데 아직은 이 아이가 아들일지 딸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이 아들이 장차 큰 인물이 되며 주의 천사가 자기 남편 사가랴에게 말했던 그런 인물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엘리사벳이 이해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거룩하게 신실하게 키워야겠다고 내 자녀로 삼기보다는 주의 성전에 바쳐서 주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사명감이 타올랐을까요? 주의 천사도 엘리사벳에게 어떤 사명을 언급한 적이 없고 엘리사벳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의 등장인물 마리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대화의 첫 마디부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28절, 자, 천사가 첫 마디가 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입니다.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저 덕담처럼 인사 차원에서 은혜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어리둥절해하고 당황해하고 난감해하고 납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마리아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전혀 납득을 못하고 당황해하고 황당해하고 난감해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의 사고방식 속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려서부터 성전에 가서나 회당에 가서나 제사장을 통해서거나 유대 랍비를 통해서나 늘 듣고 배우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 뭐였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공로를 쌓아야 되고, 네가 정결해야 되고, 네가 거룩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되고, 주의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네가 청결해야 되고, 네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거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죽기를 각오하고 대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아무하거나 만나시고, 아무하거나 말씀하시고,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고, 아무하거나 함께 거하신다?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자신이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운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거할 만한 거룩과 성결을 유지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불쑥 나타나더니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하시도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될 리가 없고 납득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 존재가 주의 천사일 리도 없고, 어서 해괴망측한 게 나타나서 엄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들려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주의 천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본론을 언급하기도 전에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고, 주님과 대면할 수 없는 자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두렵고 놀라서 잠깐 당황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안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주변에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존재가 주의 천사라고 쉽게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용을 할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 선포의 차원을 이해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마리아의 개념에, 마리아의 사고에, 마리아의 인식에, 마리아의 습관에, 마리아의 지식에, 마리아의 종교에, 마리아의 신앙에 없는 차원인데, 지금 자기에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자기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감을 잡았을 리가 없습니다. 첫 마디부터 황당 그 자체예요. 감히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유대교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당연하게 하는 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30절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이 마리아에게 위로가 될까요? 조금 전에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랬는데, 똑같은 말 2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동의할까요? 주의 천사가 31절 이하를 언급하는데 과연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주의 천사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떠십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를, 이런 사람의 소리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이게 딱 그겁니다.
마리아의 사고방식에 전혀 없는 그런 말을, 은혜를 받은 자여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을 던지는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뭐 아들을 낳으리니 뭐 왕이 어쩌느니 영원히 다스리니 막 이런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쩌고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전혀 못하란 얘기를 혼자 합니다. 말 그대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반응은 제가 모르겠고요. 대신 마리아의 반응은 본문에 나옵니다. 34절. 자, 듣고 나서 첫 마디가 또 이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입니다. 이게요, 사가랴의 경우에서나 마리아의 경우에서나 똑같은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일단 첫 마디는 알아들은 거예요. 뭘 알아들으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거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늘 있는 일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대신 그 아들을 임신하지 못하는 내 부인이 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럴 수 있지, 대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난다,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뭔 말인지 아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고까지, 대신 그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 즉 그 아들이 자라나서 어떤 존재가 되며 그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이고, 애초에 아들을 낳는 것부터 납득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시작도 안 하는 거고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사명감을 가졌을까요? 이 순간부터 마리아의 평생에 주의 천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직 충성과 헌신을 다 바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기는커녕, 생뚱맞은 듯, 어이없다는 듯,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듯,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가 못 알아듣고 반문을 하니까 주의 천사가 보충 설명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은 마리아 입장에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저는 주의 천사 역할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충 설명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배웠고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마리아가 갑자기 이 은혜를 수용하고 이 내용을 이해할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인데 이거 설명하기가 아주 난감하긴 합니다.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기독교하고 마리아 시대의 유대교하고 용어나 사고방식과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나 말 걸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부정하거나 정결치 못한 자가 주를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지극히 높으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을 이해를 할까요?
마리아가 왕족도 아니고 자기 집안이 정치를 하는 집안도 아니고 지금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멀쩡하게 다스리고 있고 유다의 분봉왕 헤롯이 당당하게 왕노릇하고 있는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분별이나 할까요? 또 엘리사벳은 친척인데 엘리사벳이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은 남편 사가랴와 함께 나이가 늙어서 임신할 수 있어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 알고 있고요. 또 근자에는 그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하러 갔다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왔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들은 소식이 없는데 갑자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엘리사벳이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머 잘 됐네요 라고 할까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한 가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주의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아마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딱 들으더니 처음에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 뭔 소리래? 아이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고 될 대로 돼야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일 거다, 지혜로운 사람일 거다, 능력 있는 사람일 거다, 합당한 사람일 거다, 준비된 사람일 거다, 신실한 사람일 거다, 그런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주의 천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의 천사가 2중 3중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가랴도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천사가 말해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 주의 천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 저처럼 매주마다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첨부해놔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이고 사가랴와 마리아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쟤네들 말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자, 그래야 하나요? 예, 본문에 나타난 주의 천사의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38절 맨 끝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입니다. 왜 떠나가죠?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랭랑을 치나요?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주의 천사로서는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떠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주의 천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주의 천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고 납득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주의 천사는 이 세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려고 목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없고요, 이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변경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누가복음 1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사역 패턴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명감 가진 사람 없었고요, 과업 달성하려고 애쓴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소멸되었나요? 하나님의 예언이 모두 취소되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헛된 공약이 되어버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종종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역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세상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꾸 그거를 반복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신이 일을 하지 않고 인간에게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인간 중에 지혜로운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를 골라서 부려먹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느냐?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계시적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능력있고 합당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방식 절대로 아니다. 애초에 준비된 사람이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인간을 불러서 인간을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내용을 그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시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잘난 인간을 골라서 그 인간이 수고해서 하나님의 과업이 달성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스템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기독교는 이 패턴, 이 순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사역이니까 그 계시 사역에는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그랬었죠. 사람들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들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발생시키고 사람들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생각에 삼중으로 불가능해서 이거는 절대로 안 돼, 그런 일이 가능해지면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아들을 낳게 하는데 애초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아들을 낳게 하는데 늙고 나이가 많은 여자, 아들을 낳게 하는데 남자를 모르는 여자,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한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불가능한 사건,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방식,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는 그런 방식.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처럼 이들에게 예언된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사람들은 무심결에 등장인물, 사람이 주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연,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 기독교에서 결정적 사역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자, 천사가 떠나가는 것으로 1장의 전반부가 끝나고요, 39절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반부에서는 천사가 상황을 이끌어가고 천사가 주로 말하고 사람들은 그저 듣기만 했고 들은 거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주의 천사가 떠나갔고 이제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39절로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57절부터 79절까지는 사가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세 사람 중에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순서는 엘리사벳 먼저, 사가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35절로 45절까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마리아를 맞이한 엘리사벳이 하는 말, 그런데 그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42절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놀랍다고 한 이유는요, 엘리사벳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만 상황을 앞으로 가보십시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고 나이도 많았기에 아이를 가질 것으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 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들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멋진 말을 한 겁니다. 과연 엘리사벳은 이제 모든 걸 이해했고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까지 모두 다 알게 된 것일까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41절 끝에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표현이 매우 낯설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성령 받아야 하는 줄도 몰랐고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유대교는 성령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성령 받자는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성령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왔을 때 다 놀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은 저들이 낯술 드셨나 보다 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성령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엄청나게 낯설은 표현, 매우 기이한 표현입니다. 엘리사벳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요, 성령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쑥 지금 본문에 성령이 등장하고 드디어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보세요. 구약부터 성령 또는 여호와의 영 또는 주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거룩한 영, 이렇게 성령이나 영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언제 구약에서 종종 성령,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주의 영이 등장하는데 언제 그런 표현이 등장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영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등장할 때 반대말은 악령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모세가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모세가 왕자로서 지혜가 있었고, 모세가 담대했었고, 모세가 용맹했었고, 모세가 리더십이 있었고, 모세가 결단식이 있었고, 모세가 지도자다운 자질이 있었지 라고 생각할까봐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행하는,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세의 지혜, 모세의 능력,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다라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다. 그는 전투력이 있고, 그는 전략이 있고, 그는 용감무쌍하며, 그는 두려움이 없고, 그는 담대하고, 그는 백성들을,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통솔력이 있고, 그런 여호수아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 지금부터 여호수아가 행하는 모든 전쟁, 여호수아가 이기는 모든 승리는 여호수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입니다. 대표적 구절이 구약의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를 뭐라고 한다? 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 명령하신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등장하는 이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하려고 애써가지고 드디어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주의 천사가 엘리사벳 또 사가랴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를 예언하셨고, 그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성령을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엘리사벳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 마리아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엘리사벳이 모든 걸 깨우쳤다, 엘리사벳이 과연 지혜롭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 천사도 동원하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도 동원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패턴이요, 사가랴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 언제나 같습니다. 자, 사가랴에 대한 내용인데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57절부터 66절까지는 사가랴가 이제 그 집안에 아들이 나와서 이름 정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은 67절 이하에 나오는 사가랴의 예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68절 사가랴가 정말 어마어마한 예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차분히.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죠? 지금 사가랴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하는 예언을 다 이해하고 있나요?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확인해 낼 겁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설교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하십니다. 결과는요, 침례 요한을 갖다가 잡아다 가두고 예수님을 죽이더라, 그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대교에서 단 한 명도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예언할 수 있죠? 무슨 재주로요? 그 힌트가 뭐라고요?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입니다. 이번에도 성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령이, 즉 이 예언은 사가랴의 지혜가 아니고, 이 예언은 사가랴의 통찰력이 아니고, 이 예언은 사가랴의 영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 예언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예레미야서를 강의할 때 예언의 특징 설명드린 적이 있죠. 복습해보면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예언자가 오랜 묵상을 해가지고 뭔가를 깨달는 게 아니고요, 그 예언자가 시대와 상황을 딱 보고 나서 분석해낸 게 아니고요, 그 예언자가 이런저런 점을 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에 관한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마다 1장 1절에 매번 똑같이 나오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말씀이 임한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예언입니다. 지금 사가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그 사가랴를 위해서 주의 천사 보내어서 말씀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다시 그 사가랴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것을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점, 성경의 결론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주의 천사도 동원하시고 성령도 동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일하신다. 이게 강조고 이게 결론입니다. 갑자기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사모해야 되고요, 구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부름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들어주셔서 아멘을 안 해주셔서. 지금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유지하고 간직한 엘리사벳이 얼마나 신실한지, 사가랴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 두 사람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위해 하나님이 주의 천사도 보내고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계시 사역,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 천사 떠나가 버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주의 천사를 통해 엄청난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이 드디어 맹활약을 펼칠까요?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온갖 헌신과 희생을 다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명으로 여기고 철저한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할까요? 과연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주연과 같은 역할을 폼나게 감당할까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귀감이 될 만하게, 부름받은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게 부지런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 보여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건데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에 등장을 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퇴장을 합니다.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고 콧배기도 안 비칩니다. 안 나옵니다. 그들이 무슨 사명감을 가졌고 무슨 수고, 어떤 헌신, 얼만큼의 충성, 노력했는지 성경은 이후에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잘 안 믿으세요, 사람들이. 읽어봐요. 안 나옵니다. 사가랴는 1장으로 끝이에요. 엘리사벳 1장으로 끝이에요.
그래서요, 주의 천사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까지 동원했는데 이제 주의 인들이 중단되나요? 주의 천사가 했던 예언들 모두 사라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아시죠? 왜 그런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 비범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자격이 있을 것처럼 오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도 믿지 않는 일, 그들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그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분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